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병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영생의 문제에 관한 한 사람과 예수님의 그 대화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게 되면 한 사람이 예수께 달려와 무릎 꿇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묻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지만 병행을 이루고 있는 그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부자 청년,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관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재물과 명예를 함께 누리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종교적으로 의롭게 살고자 하는 열심도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사람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고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살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도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확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의 길을 묻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는 아닐지라도 위대한 선지자나 랍비로 인정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땅에 보면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네, 이 종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영생을 누리고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자 이런 종교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질문의 답으로서 세상의 종교들을 만들어내고, 네, 그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교들, 그 경전들을 살펴보면 영생의 방법을 묻는 질문에 어떤 해답들이 제시되어 있습니까? 네, 인간적인 노력, 인간적인 가능성, 네, 수행함으로, 그리고 무엇을 절제하거나 억제함으로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그 일이 바로 영생, 구원을 얻는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이 대답을 찾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것은 아주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오기만 한다면, 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 이야기하면서 존경한다면 영생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존경하는 이들 중에서 불신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집에 위인전기 전집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책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네, 세상의 사람들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인으로서, 위인으로서의 그 예수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 불신자 중에서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상식적으로 알고 또 마음으로 존경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저 위대한 위인, 성인으로서 예수님을 존경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높이고 존경해도 그분을 나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 예수님과 별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더라도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배우고 잘 알더라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영생의 문제는 그의 삶의 최대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그런데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이 문제는 이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생에 대한 물음은 한 번은 죽음을 겪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얻고 싶어 했던 것이 영생이고 이 영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 즉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사람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청년의 대답은요, 어려서부터 이 계명을 다 지켰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십계명을 공부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계명 한 계명을 다룰 때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한 것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보여지는 그 한시적인 모습에서는 이 계명을 완벽하게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이 그러했지요.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들과 같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들의 열심을 인정하셨습니다.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내적으로 모든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것은 계명의 근본적인 의미를 알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웃에게 노하는 것, 그것도 살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보고 음욕을 품는 일도 간음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율법은 죄를 비추는 거울이지 죄를 없이 해주는 구원의 방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어 주시면서 제사법을 함께 주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이 계명들을 다 지켜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대답은 거짓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본인 스스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자신이 이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영생을 사모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애쓴 그 사람의 삶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의 재산이었습니다. 재물이 많은 거로 그 사람이 엄청나게 부자였던 것 같은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 대한 그 내용을 이제 마무리하시면서 한 가지 교훈을 주시고 있는데요. 그것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매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가르침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복의 상징으로 이 부를 소유하는 것, 부자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누가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바로 앞선 본문을 보게 되면요 어린아이와 같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나오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사람으로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공로, 자신의 재산, 자신의 어떤 노력, 자신의 어떤 잘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한 심령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만 이렇게 붙드는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과 같이 부자도 아니고 선한 일에 대한 열심도 부족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께 가난한 마음으로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 마음으로 나아가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이 영생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오늘 하루도 주를 위하여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돈으로, 우리가 하는 그 일로, 아니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로 인하여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의 말씀, 그리고 그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소유함으로써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힘과 공로로 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보다 더한 그런 수고와 노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서 진정으로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와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일을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